네,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도종환 시인이 쓴 책에 보면은 나그네 삶을 잘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릴게요.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턱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네, 우리가 살아온 그런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고 싶었던 길이었지만 못 가본 길들도 있고 또 반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는데 근데 가야만 했었던 우리의 인생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의 걷는 길들은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길 끝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가 가는 길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길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반듯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이게 기록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갇혀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계시를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기록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었는데 기록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또 오늘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참 전부터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왜 또다시 기록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록하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라포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에만 12번이 나와요. 이 기록하라는 말이. 근데 12번이 쓰여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록하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가 꼭 쓰여졌는데 하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기록하라 하고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 기록하라 한 다음에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대화를 나눌 때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지만 지금 내가 지금부터 막 하려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조하려고 할 때 여보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당신 내 얘기 좀 한번 잘 들어봐요. 하고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듯이 잘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좀 아이러니하죠? 죽는 게 복이 있다고. 죽는 게 복이 있대요. 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들은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으면 죽으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장례식 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심호할 때 이제 교구에 이제 구역에 이제 성도님들 중에 장례가 일어나면 누가 교인 중에 돌아가시면 뭐 다른 일들은 부교역자들이 해도 장례식은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왜냐면 장례라는 거는 미리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잡혀 계셨는데 장례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장례식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설교할 때는 천국에 아직 안 갔다 왔지만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그때는 철이 없고 어려가지고 물론 지금도 철은 없습니다. 별로. 제가 철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더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돼요. 천국을 안 갔다 왔지만 천국을 진짜 다녀온 사람처럼 설교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하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해야 할 선한 사명이 있고 죽음은 죽음 이후에도 갈 곳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집 살다가 저쪽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믿음과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말은 주 안에서 살다가 성도로서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성도로서 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성도로서 살다가 끝까지 성도로서 죽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일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성도로서 살았지만은 끝에 가서는 성도로서 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워낙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많은 환난을 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져가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았지만은 성도로서 죽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죽음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죽음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죽음이 복이 있다. 이 말에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죠, 죽으심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도 그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같이 죽은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영생과 천국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그때는 1세기 때인데, 예수님이 살던 때는 1세기 때인데 그때 내가 죽다니, 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2000년 전의 일인데.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시간의 간격이라는 거는, 시간의 간격이 크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살아갈 때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죄를 지시는 순간 과거와 미래의 온 인류의 죄가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시간상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것 뿐이지, 그 과정을 그냥 거치는 것 뿐이지 완전히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정상 시간이 그 이후로 태어났다 이거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그 약속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13절 중간에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여기 두 번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거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 말씀이 여기 살짝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까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이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여기 그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아멘, 이런 뜻이 나와요. 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우리 교단은 이제 장로교단인데, 뭐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또 순복음 계통, 하나님의 성회라는 순복음 계통도 있는데, 우리가 순복음 계통에 계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가끔가다 너무 막 극성 맞다고 가끔 시시비비가 있는데요. 한 가지 본받을 게 있어요. 그분들은 아멘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들입니다. 예. 아멘에 대해서는 응답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아멘 소리가 확실한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멘 뭐 이거는 곤란하지만, 아멘 속에는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믿는다, 그대로 되기를 확신한다는 내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도 보니까 성경 우리가 13절에 보면 성령님도 아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고 깨달아질 때, 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계속 보면 거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자체가 많은 수고와 슬픔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주에서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뭐냐 정의하기를 인생이란 허무와 불확실과 모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산다. 인생을 나는 아주 그렇게 산다고 옳게 산다고 말한 분도 있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때로는 말장난으로 끝나기도 하고 나는 선한 일 많이 한다. 나는 정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엔 온전한 삶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막바지 읽고 있는데 칼의 노래라는 책 아시죠? 김훈 씨가 지은 장편 소설인데요. 이 칼의 노래 책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애국적인 차원에서 쓴 책이 아니고 한 개인의 장수로서의 어떤 고뇌와 번뇌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은 이순신 장군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서문에 보면은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나가 이제 여기 이순신 장군인데요.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하였다. 나는 내 당대의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 없었다. 제군들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있는가? 그대들과 나누어 가질 희망이나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나는 영원한 남으로서 서로 복되도다. 나는 나 자신의 절박한 오류들과 더불어 혼자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칼의 노래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적일까? 내가 혹시 적은 아닐까? 어느 날 일본 병사들이 이 조선 군사들을 붙잡아 갑니다. 근데 조금 있어 보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조선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총을 쏘고 활을 쏘는 거예요. 우리 아군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 조선 병사들이. 이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상처와 허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고통이 뭐냐면 자기 편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라의 위기에 앞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혼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이 돼줘야 될 조정에서는 간신배들이 모략을 꾸미고 있고 그 간신배들한테 선조왕은 귀가 얇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계속 옥죄고 정치적으로 계속 계략을 꾸며서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싸워야 되는 정말 치열한 전쟁 못지않게 자기를 도와줘야 될 이 내부의 전쟁과 싸워야 하는 이런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개인의 고뇌와 허물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명언들이 많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정의란 실체가 없다. 전쟁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정의인가요? 또 모든 것이 수고고 모든 것이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은 인생 사는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의 해답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11장 28절부터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라고. 근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쉬러 오라 초청해놓고 더 큰 짐을 지어주시는 느낌이야. 그잖아요? 28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대로 하면 쉬러 갔다가 덤탱이 뒤집어 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하는,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돌아다녀도 예수님 안에서만이 완전한 쉼이 있고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이 뭘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뭔가 하나 멍에쯤 메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그거는 예수님밖에 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십자가 그 은혜 속으로 나도 들어가기만 하면,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쉼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같이 매요. 그러면 힘 좋은 소가 있고 약한 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면 우리는 같이 그냥 거기 덩달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절 중간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는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은 거기서 종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이런 곳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수고의 모든 짐은 종식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인격적으로 내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놓지 못하게 되고 탐욕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데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자, 13절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 끝날이 되면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준다. 이런 뭐 흑백 논리 같이 이렇게 선악간을 구분짓는 그런 개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살다가 끝까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인내가 결코 떼지 않으며 충성과 믿음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좀 넘기시면은 오늘 거기서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거기서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자, 15장 5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용서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참된 안식과 쉴 곳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그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거, 충성했던 거, 작은 냉수라도 대접했던 거, 그런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대로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공정하게 살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살 수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들다가 하나님께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끝끝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약속했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혹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이 마음에 안 닿아올 수도 있어요. 별로 혹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내가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치우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편들다가 평생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견실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약속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를 카운트하고 계신 주님께서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한 약속 붙들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